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좀 길지만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 39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지만 저는 텍사스에 있을 때 저 도넛 가게에서 거의 풀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넛 가게 사장님의 하루는 어떠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는 사람들 따끈따끈한 도넛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더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십니다. 저희 사장님은 새벽 12시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4시간 동안 반죽을 하고 도넛을 튀깁니다. 저는 4시 반에 출근해서 튀겨진 도넛을 가지런히 세팅하고 커피 내리고 우유, 음료수 스타킹하고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계산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시면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장장 7시간 도넛을 팔다가 12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1시 반 정도까지 청소합니다. 안 팔린 건 그 다음날 팔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마음껏 집에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그 길로 바로 은행에 들려서 현금 입금시키시고 집에 가셔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 12시까지 출근하시는 겁니다. 텍사스 도넛 사장님의 하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하루, 젊은 엄마의 하루, 직장인 비즈니스 오너의 하루,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루. 근데 오늘 본문은 대략 24시간 예수님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일과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이 예수님에게 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함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권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주관자, 권위자가 되십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 네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빌립, 야고보, 요한이 함께 가버나움에 이제 갑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갈릴리 지역 사역 중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일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 안식일이 이르르고 예수님께서 곧장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어보신 바와 같이 마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15번이나 등장하는데 한 번도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무엇보다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대신 강조하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이 단어는 두 의미가 공존합니다. 감탄하고 동시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와 하면서 동시에 불편했다는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챗 GPT가 처음 대중에게 제공되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사람들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방대한 정보를 쫙 정리해서 다 알려준다. 와,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도 불편했던 분들, 무서우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인공지능이 진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다 보고 자랐는데 진짜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가 세상을 정복하면 어떡하지? 놀랐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감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놀랐다고 하죠? 다시 22절을 보시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이 직분이 심지어 교수, 선생님, 윤리학자, 변호사를 합친 역할이었습니다. 그만큼 명성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들과 차원이 다른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앤드루 앵, 스탠포드 교수이자 랜딩 AI의 창시자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샘 업맨, 오픈 AI CEO입니다.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CEO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와 실현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인 컨퍼런스에 이 권위자들이 막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 권위자들보다도 예수님의 강연에 완전히 압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권위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권위를 절정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23절 계속 읽어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악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이 귀신이 수많은 귀신들을 대표하며 말하듯이 묻고 있죠. 아니, 묻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질문보다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발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궁서설묘라는 표현을 아시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귀신이 저런 꼴이 난 겁니다. 귀신의 신학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고 거룩하신 그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누군가의 그 풀 네임을 알고 먼저 공격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원수를 알면 이긴다고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갑자기 누가 딱 부르면 뭔가 익스포즈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평소에는 자주 자녀나 손주에게 이름이나 귀여운 닉네임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다가 혼내야 될 때 어떻게 하죠? 또박또박 풀네임으로 불러줍니다. 정하민 하면서 부르면 빡 하고 정신이 들죠. 지금 귀신이 예수님한테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택도 없습니다. 다가올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왕 되신 주님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의 기본적인 정의는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권위는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거 하게 하는 게 권위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죄와 타락 이후에는, 아니 사실 지금도 원수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엄청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권위자가 오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권세를 다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7절에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물을 필요가 있겠죠. 요즘 누구의 말을 더 들으십니까? 우리 아까 안영현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계엄령 해제가, 탄핵안이, 그 탄핵안 폐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매체들이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을 제시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이 딱 터졌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유튜브에, 특정 언론의 평론가의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이 말씀으로 씨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의 정의, 정부의 역할, 정부의 권한, 정부의 책임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정부는 누가 세우셨고 정부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책임은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윤석열 정부,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느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재정, 일, 노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 절대 권위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직면하면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저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으실 때 마음이 동요된다고,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앞에 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공동체 적용을 하나만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신 분도,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뚜렷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복습이면 복습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하루 일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29절에서 32절 먼저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번 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그물만 버린 게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주 큰 집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 집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교회 건물인데 그 밑에가 다 베드로 집 터입니다. 집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모시는 장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두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순종에 주님은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워있는 그 연약한 장모님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시려고 주님이 친히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내려가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장 열병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육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지 못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냥 짧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바로 또 그 결과를 기록하죠. 회복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께 수종을 듭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베드로는 가정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가족이 주님을 섬깁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심지어 아내와 함께 선교를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주님을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어서 읽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유대교에 의하면 안식일은 해가 지면 끝납니다.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유대교에서는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해 딱 떨어지니까 와르르르 하고 예수님께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왔으면 온 동네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문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병도 고쳐 주시지만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인격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보셨죠? 마가가 굳이 그 디테일들을 포함해 놨죠. 제자들도 장모가 아프다니까 즉각 예수님께 아뢰는 것처럼 사람들이 발 동동이다가 즉각 해 떨어지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든 자, 연약한 자, 무엇보다도 아직도 원수 사탄의 권세에 억눌린 자,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병만 고쳐주시는 분, 해방만 시켜주시는 분,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24시간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당 특성상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그 순간은 오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음 장면, 주님이 새벽을 여시는 이 장면을 저희가 보면 그 24시간 하루 일과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바로 전날 늦은 시간까지 치유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아주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 의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재집중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 장면에서 한적한 곳,
이라고 기록할 때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1장 12절 광야에서 보았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근데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는 사막 없습니다.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가는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면에서 갑자기 다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그 광야에서의 장면은 딱 두 가지 사실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명을 포기하라고 유혹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 수종을 들게 하셨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점에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3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에 마가는 독특한 디테일을 남겨줍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좀 험악한 표현입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쫓아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것은 짜증 섞인 말투로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사람들 다 왔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나가는 식당 문 열기 전에는 식재료도 사놓고 손질해놓고 밑반찬 준비해놔야, 아니 육수라도 끓여놔야 합니다. 밖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해야 하는 남편이 어딜 갔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화가 나서 뒷문으로 나가보니까 몇십 분째 사람들이랑 시시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나서 아우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끌고 오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맥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디테일을 남겨줍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이 표현, 그 원어로 또 당시 정서적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심을 두고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흑심을 들고 주님을 잘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만 바랬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혜택만 바랬지 그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무리 앞에 예수님 보고 빨리 서라는 겁니다. 한참 잘못 짚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에서 3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20절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이 아예 가버나움을 대놓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전도하시겠다는 것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병고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병고침을 받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다 그날이 오면 죽습니다. 병고침은 일시적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귀신이 내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 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고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 주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복음 선포, 회개하라, 믿어라 라는 이 선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기도로 다시 한번 재충전하신 주님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다시 힘을 얻어 사역에 재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시면서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의 목적은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주님이 복 내려주시니까 복 받아 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최고의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어린이 부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최희정 집사님과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오늘 뭐 배웠어 하면은 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일부 예배 드리시는 거 아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왜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 죄인이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깨워드리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지 그 양육하는 것도 가르쳐드리는 게 어린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부른다라는 명목하에 이 어린이 부서를 마치 차일드 케어 수준으로 아이들 친구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소개합니다. 5살 아기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도 많아요. 애들 데리고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말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친교도, 소그룹 모임도, 구제사역도, 한인사회, 지역사회 섬기는 일도, 심지어 설교도, 심지어 선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잘 나누는데 정작 주님을 나누지 않으면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 사명을 교회로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적용으로 마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심으로 따로 나와서 기도하셔서 재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그 목적을 뚜렷이 다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믿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 예배에 나와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저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고 오늘 회개하신다면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내가 굴복해야 하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면 오늘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죄사함 받으시고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궁금하시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라도 물어봐 주십시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그래서 매일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골프 대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사역, 복음을 전하는 기회, 아니면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면 복음을 듣고 싶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타이도 오타니 침례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우리의 유일한 목적 대신 주님만 선포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